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4장 살렘 왕 멜기세덱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상당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고대의 어떤 기록들인데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신비한 히브리서 때문에 이제 신비한 기록이 되는데 본문은 이제 네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창세기 14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북방왕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 이제 네 명의 동맹국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특별히 이제 그 사해 주변에 그 다섯 왕들의 지역 그 동맹체를 이제 공격함으로 그 와중에 이제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는 장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예군을 이끌고 이제 쫓아가서 다시금 회수하고 회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14장에서 펼쳐지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고대로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늘 침략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원지인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동맹체들 거기서 힘을 키운 세력들이 자꾸 이제 이 이집트와 이어지는 이 중간 다리 역할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잦은 침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아이고 아브라함 그 고대 시대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실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 이후에 그 분열 왕국 시대에 계속된 침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두 번째 포인트가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지역의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의 정황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잘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북방왕 네 명 그 공동체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때 추격하는 군사들의 조직을 보시면 이제 본인이 이제 정예군으로 양성했던 318명의 용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부족과의 연맹관계 이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제 아브라함이 지냈지만 이미 그곳에는 정착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므레라고 하는 게 이제 거주 그 지명도 되지만 그 거주지에 이제 유력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붙인다고 했을 때 이 그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중심 세력인데 또한 그의 형제들 에스골과 아넬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다.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과 더불어 북방 왕들을 쫓아간다. 전쟁을 벌인다. 이건 보통 동맹 관계가 아니죠. 혈맹 관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떠돌이살이만 한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입장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정착민들과 그렇게 형제의 피를 나눈 것처럼 그런 동맹관계, 좋은 평판, 그러한 좋은 평판으로 함께 그러한 동맹 세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또 그 이제 그 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애굽도 다녀오고 처음에 세겜 그다음에 베델 그리고 이 지금 이 마므레 이제 마므레가 이제 그 헤스론 이제 그 근처인데 이 거기에서 이제 헤스본 거기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헤브론 이제 마므레가 이제 헤브론 지역인데 그들 그렇게 지내면서 주변의 강도떼들 그 광야에 그들로부터 도적떼들로부터 자기네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키운 정예군들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땅에서의 아직 자기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한마디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도시 사람들에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자체적으로도 언제든지 어떠한 침략에도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양성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그 생존, 그 어려운 지역에서의 생존을 어떻게 이어갔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죠.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 북방왕 이제 4명 추격해서 그 적들을 이제 회파하고 이제 다시금 모든 재산과 또 조카 롯과 그 다음에 그 이제 남방의 그 지역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알 지역의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구출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게선 장군을 영접하러 나온 두 명의 왕이 있으니 이 소돔 왕과 살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왕의 대조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데, 소돔 왕은 빈손으로, 그러나 자기네들의 이제 그 자기 도시의 이제 가족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맞으러 오는 거죠. 그러나 빈손으로 터덜 오는 거고, 오히려 살렘 왕은 침략받은 그런 기록이 없는데도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 상당히 두 명이 대조가 되고, 그 영접하러 나온 두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도 상당히 대조적이죠. 아브라함은 그 살렘 왕에게는 11조, 자기 전쟁 노획물 중에 11조를 드리게 되고요. 그러나 소돔 왕과는 논쟁을 벌이죠. 소돔 왕이 야, 네가 노획한 그 물건 중에 이제 우리 소돔에서 이제 가져간 재물도 있지만 그거 네가 가져. 네가 전쟁에서 이제 받은 거니까 단지 우리 식구들, 우리 소돔 성의 도시 사람들만 돌려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야,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야야, 너 물고 재물 다 가져가. 이 소리는 뭐냐면 그만큼 살렘 왕의 마음은 이런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고 워낙에 그런 그런 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돌려줄 거 다 돌려주고, 다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죠. 24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싸워준 그 동맹자들, 아까 그 마므레, 에스골, 아넬, 그 형제들의 그 부족들, 그 다음에 자기와 정예병들, 318명의 정예병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또한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서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와 같이 싸워준 그 젊은이들, 그 다음에 그 삼형제들의 그런 분깃은 또 챙겨주는 그의 인자함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될 텐데, 살렘은 전쟁의 피해를 입은 도시도 아닌데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멜기세덱이 승전하고 오는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하고 있을까? 일단 기존의 팔레스틴 지역은 단지 이번만 침략당한 게 아니라 꾸준히 엘람 왕 그달라오멜의 그런 침략을 받아왔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지 그 남방 지역의 세 곳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의 승리라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살렘 왕이 이제 나온 것은 공동의 적을 쳐부숴줬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과의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므레 근처는 이제 헤브론 지역인데, 헤브론 지역과 그 이제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헤브론과 그 세겜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델, 그러니까 세겜, 베델, 그 다음에 살렘,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겜 지역부터 베델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헤브론 쪽에 정착했다고 했을 때 살렘은 그 베델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살렘 왕가의 기존의 친분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살렘 왕이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친밀한 기존의 친분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더 이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옛날 하란 지역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자손들 중도하게 할 것이다. 그 나타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하나님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살렘 지역에서 그가 이주하면서 만나고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다, 인지했을 것이다, 이해를 넓혀갔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살렘 왕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코헨 르엘 엘리온, 이분이 멜렘 샬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두 번째, 그가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죠. 19절과 20절 전반절에 첫 번째,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세 번째,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을 때, 자, 천지의 주제, 첫 번째 천지의 주제라고 했을 때는 창조자를 얘기하고요. 또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건세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분, 나에게 옛날에 하란에서 나타난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아직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을 때 아직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살렘 왕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다음 네 번째,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창조자, 건세자, 복 주시는 분, 구원자의 개념을 알게 되므로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노력한 그 제물의 11조를 20절 후반부에 드림으로, 그 전부터 이제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황은,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예배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적을 쫓아갔을 때 이제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살렘 지역을 통과하게 되죠. 살렘 통과하고 세겜 통과해서 단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적을 쫓아서 호바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 살렘을 다시 들른다고 했을 때는 그가 전장에 출정할 때부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이 살렘을 중심으로 해 왔겠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이 살렘 왕, 히브리서 7장 3절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고, 7장 4절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곧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멜기세덱 살렘 왕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게 시편 110
시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